오늘은 반드시 올 그날을 위해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영국이나 미국 등 영어 국가에서 사용되는 성경 가운데 킹 제임스 성경, 물론 한국어로도 번역된 성경이지만 이런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영국의 제임스 왕이 47명의 신학자들을 선발해서 이제 번역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1603년부터 이 성경이 번역돼서 한 10여 년 가까이서 이제 성경이 출간이 됐습니다. 성경의 인기가 정말 있었어요. 왜냐하면 원문에 가깝게 아주 번역이 잘 되었다고 이렇게 학계에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번역되면서 제임스 왕의 인기가 급상승하게 됐어요. 인기가 막 올라가고 있는 어느 날 이제 형무소에 유치장에 갇혀있던 사형수 한 사람의 편지를 제임스 왕이 받게 돼요. 근데 편지 내용이 이런 겁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힘쓰고 애써서 출간한 그 킹 제임스 번역 성경을 제가 읽으면서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 소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살인범이지만 사형수지만 당신이 번역한 그 킹 제임스 성경을 한번 딱 읽고 제가 사형 언도를 받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들어주세요, 왕이시여. 편지 내용이 그겁니다. 왕이 생각하니까 성경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기꺼이 허락을 했어요. 그런데 1년이 돼도 성경을 다 읽었다는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비서관을 통해서 어찌된 일인지 살펴봐라. 그랬더니 그 대답은 이런 거였어요. 저는요, 성경을 하루에 딱 한 절만 읽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우리가 가진 성경이 1189장이에요. 절수로는 31,102절. 하루에 한 절씩 읽으면 85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형수가요, 85년 성경을 채 읽지도 못하고요, 거기서 사형당하는 것이 아니라 늙어 죽었대요. 자,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9,800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 4,800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두 단어 다 합치면 14,600단어거든요. 근데 이 14,600단어로 기록된 신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평등이라는 말이 없어요. 평등이라는 말, 퀄리티, 평등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차별하신 분이냐?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평등,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평등이지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상을 주시고 심판하실 때는 평등을 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공평을 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등이란 말은 없는데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평의 하나님이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삶이 끝날과 동시에 하나님로부터 오는 처소인 천국을 덧입어 살게 되는데, 그 영원한 삶에 있어서 10절에 반드시 명심할 일이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0절 보세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무엇을 명심해요? 우리는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심판이라는 말은 세만다, 그런 뜻이에요. 세만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 우리의 헌신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명이 끝나는 그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행함을 하나님 다 세마신다는 거예요. 그 세마시고 상급을 주신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반드시 올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이 무엇인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두 가지를 강조해요. 하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라. 아이고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기 왔지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좀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안 믿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프랑스의 군인으로서 복무하다가 이제 사할린 사막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다 죽은 푸르린 코틴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사하라 사막에서 선교하다가 총에 맞아서 순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가 사하라의 불꽃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하나님을 믿는 거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 믿습니까? 근데 왜 어렵냐는 거예요. 이 푸코가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믿으려고 하는데 우리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내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정말로 믿습니까? 이거를 반드시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또 하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선악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세마셔서 상을 주세요.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셔요. 그것을 굳건히 믿는다면 나의 삶을 세마신 후 상 주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생각하면 우리가 정신이 번쩍 나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신실하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 안에 있다고 하면서 설렁설렁 신앙생활하는 우리와 주님을 위해 부름을 받고 나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평생 전도자로 살아온 사도 바울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게 상급을 받는다면 그 하나님이 과연 공평의 하나님일까요? 결코 아니지요. 신앙생활 설렁설렁한 사람과 신앙을 위해서 열심으로 헌신하다 순교한 바울은 우리와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믿음의 분량도 다르고요. 하나님께 받을 상급도 분명히 달라요. 달라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잘한 자에게는 더 풍성하게 주고 못한 자는 책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는 공의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한다면서 세속주의에 물들어갈까요? 여러분, 세속화라는 것은 정말 단어 하나 차이예요. 틈새 하나 차이예요. 세속화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라는 거예요. 가라. 어디를 향해서? 세상을 향하여 가라.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약간 변질시키면 세속화예요. 오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의 각종 프로그램을 정말 멋있게 만들어서 우리 교회의 프로그램이 이러니까 와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만 믿으면 되잖아. 근데 복음의 본질은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오늘날 이 본질을 약간 변개시켜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회로 끌어들이고 이제는 교회 안에서 손쉽게 전도하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생각, 요것이 세속화예요. 간단한 것 같지만 요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오늘날 교회들, 대전의 모 교회에 엄청 큰 교회가 있어요. 총회장도 지낸 그 교회에 교회 옥상에 정말 아름다운 카페가 있대요. 저는 가보진 않았어요.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카페가 문을 닫았어요. 자원에서. 왜냐하면 주변의 상권에서 계속 진정을 넣은 거예요. 우리들을 못 먹고 살라고.
저렇게 대형 교회에서 저 카페를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카페에 몰려서 우리의 상권이 무너지는데, 담임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일은 그 일이 아니잖아요. 코이노이냐를 위해서 카페를 만들었지만 주변 상권이 자기들의 모임 때문에, 자기들의 생각 때문에 무너진다면 안 된다. 그래 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또 그러지 않고 교회마다 사업자 등록을 내서 카페를 돈을 주고 팔아야죠. 저렴하게 판다. 그런 방법은 다 좋아요. 그러나 우리 자세히 한번 생각해야 돼요. 세속화의 바람이 교회로 들어오는 순간 교회는 휘둘리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좋은 게 아니에요. 교회가 할 일은 뭐예요? 교회로서의 본분을 다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지역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어야 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가 그들의 것까지 빼앗는다면 이거는 교회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거지. 이런 특수성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하고 정말 은혜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어요. 첫째는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1절 보세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땅의 장막집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육신을 말해요. 언젠가는 이 육체가 죽을 날이 있어요. 무너질 날이 있어요. 인간의 육체는 영원하지 않아요. 언젠가 그날이 반드시 와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사람들은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죽음의 날을 준비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아니, 관심이 별로 없어요. 나와는 아무 상관없이 죽음의 날, 상관없는 일이지.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돼요. 우리 한국의 어느 가톨릭 사제들만 묻히는 공동묘지가 있어요. 그 공동묘지 앞에는 이런 글이 써 있다고 그럽니다. 오늘은 내 차례, 내일은 내 차례. 동료 사제의 시신을 운구하면서 그 공동묘지에 드나드는 사람, 사제들이 그 글을 보고 얼마나 진지한 태도를 가질까요? 오늘은 내 동료 사제를 보내서 천국에 갔지만 다음에는 내 차례네. 트리키예의 공동묘지에도 그런 글이 있다고 해요. 나 어제 너와 같았으나 너 오늘 나와 같으리. 그래요. 누구든지 한 번은 그날이 와요. 그날이. 나이가 많건 연세가 많이 드셨건 그 문제가 아니에요. 순서가 없어요. 언제는 그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내가 서 있는 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머물렀던 자리가 아니라 앞에 서 있어야 할 자리예요. 오늘은 내 차례이고 내일은 내 차례이고 될 것이고 모레는 우리 모두의 자리가 될 것인 그날. 그날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고 살아야 돼요. 가끔 우리는 재산을 지킨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재산을 지키는데 몰두했다면 내 신앙 지키는데도 몰두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재산을 지키는 데는 힘쓰면서 내 신앙을 지키는 데는 장애인으로, 영적 장애인으로 살아요. 짝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요. 그러면서 내 자신은 내가 병들어 있는 줄 몰라요. 이 정도면 되겠지? 하나님 앞에 서봐야 알아요. 그러나 우리 자신 스스로를 알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과연 하나님 앞에 가면 상금을 받을까? 우린 이 땅에서 영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썩어질 영원하지 못한 이 세상 것에 우리는 오리하면서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영원할 수 없음을 반드시 인지하고 믿음 안에 살길 바라요.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나는 나그네다. 나그네인데 떠나야 돼요. 나그네는 영원히 머물 수 없어요. 이런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두 번째는 이 세상에서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강조해요. 9절 보세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한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해요. 구원받은 우리가 주를 위해 살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세요. 골로새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며 라고 왔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 선한 일에 헌신하며 살기를 바라요. 죽음 저 너머 있는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야 돼요. 아니,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아직은 아닌가요? 누리는 것이 너무 많아서 아직은 아닌가요? 아니면 벌려놓은 것이 너무 많아서 아직은 그날이 오기를 우리가 바라지 않나요? 이거는 나의 바람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날은, 디데이는 늦출 수도 없고 물론 당길 수도 없어요. 그날은 비밀이에요. 언제 그날을 맞이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가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하나님께 기쁨을 위해 산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나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됨을 잊지 않고 살아야 돼요. 10절 말씀 보세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선악간에 이런 말이 앞에 있어요. 선하다는 말은 말씀에 순종한 것을 선하다고 말했고, 악하다는 말은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악하다는 말로 제가 늘 해석해 드려요. 자, 그러면 선악간에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선악간에 어떤 일을 행했는지 하나님께서 세마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뭐라고 말했죠? 심은 대로 거둔다. 그렇게 말해요. 내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세마신 하나님이세요. 나의 모든 것에 대해서 세매요. 저는 저만에 가지고 있는 어떤 일기라고 좀 이상한데 일기가 있어요. 그 일기가 뭐냐면 제가 꽃을 좋아하니까 그렇게 꽃을 좋아해도 저는 늘 머릿속에 꽃씨 뿌리는 것도 함부로 안 뿌려요. 제가 성경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잘 연구해요. 그 꽃씨를 며칠 날 어떤 종자를 뿌렸는지 제 일지 속에 꼭 기록해놔요. 왜냐하면 날씨 변화에 따라서 기후가 바뀌면 이것이 앞으로 10년 후에는 며칠 날씨를 뿌려. 그럼 기후변화 날 수 있어요. 정말 사소한 건데 여러분들이 관심 안 두는 거, 제가 관심 두는 거 전 참 애들 말 맞다나 또라이 같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 속에 진리가 있어요. 이 기후변화가 얼마나 급속도로 변화되는 게 알아요. 제가 공부할 때는 한국에 설이 오는 날이 11월 9일 날이에요. 양력으로. 근데 요즘은 몰라요. 왜? 갑자기 내리니까. 그리고 설이가 그치는 날은 4월 9일 날이거든요. 봄에. 근데 요즘은 아니에요. 이런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 종말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때문에 스스로 종말을 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그리스도인들에게 심은 대로 거둔다 하는 말은 희망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정말로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어요. 부끄럼 없이 주님을 섬겼어요. 그런 사람에게 심은 대로 거둔다 그 말은 정말 기쁨이 넘치는 메시지 아니에요? 그런데 대충 살았어. 주님 위해 헌신한 게 없어. 그런데 주님께서 갈라디아 6장 7절 읽는데 네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기쁨이 있을까요? 마음에 찔림이 있을까요? 그 사람에겐 찔림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겐 이 말씀이 엄청난 충격된 말씀인 거예요. 같은 말씀이지만 성실하게 헌신한 사람에게는 기쁨의 메시지로 들리는데 주님을 위해 한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불쾌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그날이 옵니다.
그날 앞에서 내가 서야 되는데 그날 앞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나의 모든 것을 셈하세요. 그리고 상급을 주세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는 뭐라고 말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주님 앞에 가서 생명의 관을 받지 못하면 얼마나 불쌍할까요? 제가 국민학교를 졸업할 때,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 상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우등생도 못 받고요. 개근상도 못 받았어요. 몸이 아파서 결석을 많이 했어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다른 애들은 다 상 받아가지고 좋아하는데 왜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왜 그때는 꼭 국민학교 졸업식 날 부모님들이 오셔요?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애들 그렇게 많이 받는 개근상도 하나 못 받고. 제가 그때 국민학교를 졸업하면서 목표를 딱 세웠어요. 내가 다른 상은 내가 못 받아도, 공부 잘해서 그 우등상 받잖아요. 그건 좀 어려워도 내가 죽어도 개근상은 받겠다. 그래가지고요, 중학교 한 번 결석도 안 하고 개근상 받았어요. 다 상 받았어요, 개근상. 고등학교 때도 한 번 결석하고 상 받았어요. 근데 제가 1년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보면 평균적으로 양호실 가서 쉰 것이, 휴업 안 하고 쉰 것이 열흘 정도 돼요. 몸이 그렇게 약하니까 아픈 거예요. 선생님 막 하도 보다 안 되니까 제발 조퇴해줄 테니까 가라고. 안 돼요, 저. 왜요? 개근상 받아야 잖아. 그만 선생님이 나중에 막 저한테 그래요. 야, 양호실에 너만 있냐? 다른 애들도 있어야지. 너만 거기서 처박혀 있으면 다른 애들하고는 어디 가냐? 그래도 전 안 돼요. 그래서 개근상 탔거든요. 근데 정말 바보스러운 것은요, 대학 4년 다니는 동안에 한 번도 결석 안 했어요. 공식적인 휴가 외에는요, 강의도 한 번도 지각한 적도 없고 중간에 나온 적도 없어요. 제가 그렇게 고지식해요. 근데 이거 대학 다닐 땐 개근상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대학 다닐 땐 상 하나도 못 받았어요, 제가. 장학금은 가끔 받아봤는데 다른 상은 못 받았어요. 여러분, 상을 못 받아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만약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 교인들 대다수가 상을 받았는데 나는 상도 못 받고 꽃다발 하나도 없다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그날을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이 땅에서는 받는 상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이 땅에서 썩어질 거거든요. 근데 천국에서 받는 상은 영원히 빛나잖아요. 저희가 성경을 이렇게 연구할 때 교수님에게 물어봤어요. 그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그 면류관에 어떻게 생겼어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교수님이 깔깔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면류관은 머리에 쓴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명예와 같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님들 4분이 여기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머리에 안개 장모 이렇게 안 쓰고 다녀도 교회 식당에서 만나도 장로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죠? 그분은 누구예요? 직분이 장로님이에요. 천국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면류관 받은 사람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류관 사람이 천국에서 다 스쳐 지나가면 너무 부러우니까 박수 그러고 자기는 고개 숙이고 간대요. 그 맞은지 안 맞은지를 몰라요. 제가 안 가봐서. 정말 그럴 거 아니에요? 천국에 가서 우리는 상을 받지 못한 부끄럽게 살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한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심판을 행한다. 여기 심판은 벌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세임하는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세임을 받을 때 우리는 잘했다고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